안녕하십니까.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입니다. 오늘 제 7과입니다. 지난과 복습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 희생으로 다리를 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보좌로 초청하십니다. 자, 오늘 제 7과 Jesus, the anchor of the soul. Jesus, the anchor of the soul. 예수, 영혼의 닷. 앵커라는 말은 닷, 배를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닷이죠. 또 그래서 고정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뭐 앙커를 박는다 하는 게 아마 여기 이 영어를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앵커 우먼 또 앵커맨 이런 말 쓰잖아요. 앵커 이것은 바로 어떤 그 아나운서하고 다르게 논평까지 곁들이는 종합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참 정말 이 히브리서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Hebrews 5:11 to 6:20 interrupts theological exposition about Jesus' priesthood in our behalf. 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이 말씀이 interrupts,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interrupt. 잠깐 멈추고 다른 이야기 한다는 뜻이겠죠. The theological exposition about Jesus' priesthood.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에 관한 신학적 그 설명을 잠시 중단했다는 거예요. theology라는 말 아시죠? 신학. 예. Paul inserts 삽입했다는 거예요. There, 뭐를 삽입했는가? A severe warning about the danger of falling away from Christ.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 위험성에 대하여 아주 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The severe warning culminates. 이 culminate라고 하는 말은 절정을 이루다, 정상 이런 뜻도 되고 그것으로 끝이 나다, 또 막이 내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가 무엇으로 끝나냐면 저주로 끝나지 않고요. 이 경고가 뭐로 끝나냐면 culminates in, 이게 합쳐져서 culminates in an affectionate encouragement.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affectionate, 애정어린 따뜻한 용기를 주는 말로 끝이 난다. 그게 아주 핵심이죠. 보통은 저주를 퍼붓거나 아니면 우리가 막 야단을 치거나 하면은 아주 분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설교는 달랐어요. 아주 경고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Paul expresses faith in his readers and exalts Jesus as the embodiment of God's unbreakable promise of salvation to them. 깨질 수 없는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ffectionate. 근데 nate라고 안 하고요. affectionate. 애정어린, 다정한, 자애로운, 따뜻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명사는 affection이고요. 이거 affectionateness라고도 명사형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그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말을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영혼의 닻이 있으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자, 그러면 어떤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20절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게 카이아즘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있으니까 용기를 가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6장 20절에도 똑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그다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변함없는 약속과 확실한 소망을 가지라. 이게 두 개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초보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 바로 경고인데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죄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의 촛대를 메노나라고 하는데 이 촛대 같은 그 구조로 이 가운데 회개할 수 없는 이 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메노라, 네, 메노라. 이 촛대가 이렇게 7개 등불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여기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바울이 아주 한탄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그냥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젖이나 우유나 먹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과 관련된 그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세습되었 거예요. 아들에게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제사장직을 받은 특별한 분이시다. 이것이 논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인물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런 반차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잘 모르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영혼의 닷 같아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 Tasting the goodness of the word. Tasting the goodness of the word.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지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Those who were once enlightened. enlighten 이게 빛을 비추다에서 온 말이거든요. enlighten 빛을 비추다. 계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깜깜한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주니까 그게 계몽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문자로 enlightenment라고 하면 18세기 계몽주의를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면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enlightenment.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우리는 어둠으로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 비추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달고 귀한지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요 글씨를 배울 때 그 글씨에다가 어른들이 꿀을 발라놓는답니다. 그래서 글씨가 참 달콤하구나. 성경 말씀이 지루하거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 말씀 굉장히 달다. 이런 느낌을 아이에게부터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Paul probably has in mind the wilderness generation. 그러니까 바울은 그 광야 세대를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Who experienced the grace of God and His salvation.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The wilderness generation was enlightened by the pillar of fire. 불기둥으로 빛을 비추게 됐죠. Enjoy the heavenly gift of manna.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을 즐겼죠. And experienced the Holy Spirit.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Tasted the good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말씀을 이 사람들이 맛을 보았죠. And the powers of the age to come. 다가올 그 세대의 그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잖아요. 뭐로서요? In the wonders and signs. 그 출애굽할 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런 표적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정리해보니까 아주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빛을 얻고 그걸 광야의 불기둥으로, 하늘의 은혜를 맛본 것을 광야의 만나로, 성령에 참여한 것을 주의 선한 신을 경험한 것으로, 선한 말씀하신 선한 일, 근데 내세 능력을 맛본 것을 기사와 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과 반역으로 이 과거의 구약의 경험이 된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성의 눈이 떠지는 가장 초기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생애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그 말씀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체험적 지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분의 약속의 확실성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맛보아 알았다. 맛보아 알았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 성경책 들이대면 지루하고 성경책 보여주면 졸리다고 하고, 이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그 성경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자, 월요일입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 Impossible to restore. Restore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하다라는 의미인데, 아니요,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다시 회복할 수조차 없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을까요? 자, 오늘 이 성경책 한번 보시면 이런 놀라운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면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하게 할 수 없나니. 이 타락한 자들이 무슨 뜻일까요? 이 타락한 자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의미를 물론 포함하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유일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그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핍토라는 말인데, 핍토는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던지다, 또 떨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거기서 범죄하다, 잘못하다라는 의미까지 파생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에서 떨어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신 것이죠. 땅에 떨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이신 분에게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를 초월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쉬운 말 성경은 넘어져 신앙을 버리게 되면, 바른 성경은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현대어 성경 계속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 등져버린다는 거예요. 등져버린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turn away, fall awa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이라는 의미하고 많이 다르죠? 죄를 짓고 뭐 나쁜 짓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죠. 엘렌 화이트이 이 대실망 이후에 첫 번째 받은 계시에서 바로 이런 하늘 도성을 가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러자 그들 뒤에 있던 빛은 사라지고 저희의 발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표적을 잃고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 저 밑에 있는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 세상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린 것이죠. 빛이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이것은 알프레드 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제명호를 딴 그 제임스 리, 이재명 선교사의 아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타락하다는 것이 도덕적 잘못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파라 핍토, 예수님과 나란히 가다가 이렇게 곁길로 빠지는 죄, 이것이야말로 더 이상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할까?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얘기하는 그 생명의 길이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이것이 사망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는 departing from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떠나는 것, departing. 그래서 출도착, 공항에 가면 출도착이라는 말 할 때 departure, arrival 이런 말 쓰죠. departure, 떠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타락한 자들은 도덕적 타락 아닙니다. 그 포함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드러내놓다라는 말이 파라데이그마티조라는 말인데요. 이 파라데이그마티조 할 때 이 데이그마티조라는 말은 이걸 드러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 드러내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보내려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이 드러내다란 말이 데이그마티조입니다. 거기에 파라라는 말하고 합쳐진 그 합성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나란히 가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그 사형 제도예요. 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가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발가 벗겨갖고 채찍질하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게 만드는 게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한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좀 이따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To crucify aga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is a figurative expression. 이것은 비유적인 그 설명인데요. That seeks to describe something that happens in th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Jesus and the believer.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Personal relationship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When the religious leaders, 그러니까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crucified Jesus,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they did it. 왜 한 거예요? Because Jesus posed a threat to their supremacy and autonomy. 그들의 오토노미가 뭐냐면 자율성, 자치권 뭐 이런 뜻인데요. 요 반대말이 theonomy예요. theology, 신학, theo, 오토. 그럼 오토가 자동차 할 때 오토라고 하잖아요. 오토. 자, 스스로 자, 동, 움직이는 수레, 차, 자동차.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은 theonomy,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they hope to eliminate Jesus.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요, destroy a powerful and dangerous enemy.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생각했냐면 강력하고 위험한 원수처럼 취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생명으로 이끌고 싶은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못마땅한 거예요. 네. 오늘 내가 오토노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티오노미로 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예수님이 건드릴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좋게 반응할 수 있고요, 또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화가 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5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예수님을 빌라도는 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왕, 그렇죠? 이게 시저, 가이사거든요. 가이사. 그럼 하나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군중들처럼 우하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의미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파라핍토, 예수님과 나란히 가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바로 타락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The struggle between Jesus and self. 예수님과 자아 간의 struggle, 투쟁은 a struggle to the death. to the death라고 하는 말은 글쎄요, 죽을 때까지라기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됐어요. 하여튼 끊임없는, 끝나지 않는 그런 투쟁이다, 이런 뜻이에요. It is a difficult battle. 어려운 싸움이에요. That is not won at once. 한 번에 얻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갈등이 있고 내 속에 죄의 성향이 있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This passage does not refer to the person who sometimes fails in the battle against the old man. 그러니까 옛 사람, 그리고 the flesh, 육체의 싸움에서 어쩌다가 넘어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is sin, 이 죄, 타락이라고 표현된 그 this sin refers to the person who, after having experienced genuine salvation, 그러니까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and what it implies, decides, 어떻게 결정했어요? That Jesus is a threat. 예수님이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하는 거냐면 kill their relationship with Jesus. 예수님과의 관계를 kill. 이게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Not I, but Christ. Not I, but Christ.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어떻게 된가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은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파라핍토. 이게 타락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은 이런 경고의 말씀, 오토노미냐 피오노미냐라고 하는 그 중대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을 때 마음에 찔려.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하죠. 그런데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스데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마음에 찔리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려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콤한 부분만 취하는 사람들, 영적 당뇨병에 걸리는 거죠. 정말 쓴 나물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사도 바울 표현처럼 젖만 먹지 말고 정말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찔려서 그 마음에 찔린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성령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의미 이제는 잘 기억하셔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다가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결국 성령을 거절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 성령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데 성령을 거절하니 더 이상 방법이 없죠. 대책이 없죠. 시대소망 300페이지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보세요,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굴복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No sacrifice for sins left.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6장과 10장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빛을 받고 은사와 능력을 맛본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똑같죠? 타락한 자, 짐짓 죄를 범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죄의 제사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The trampling of Jesus underfoot implies that the apostate has treated Jesus as an enemy. 그러니까 배반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밟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In the context of the argument of the epistle, 이 서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논쟁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It could be implied that as far as the life of the apostate, 그러니까 배신자, 배반자의 삶은 is concerned,
요거를 생각해 볼 때 Jesus has been taken off the throne. 예수님이 보좌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오토노미가 된 거죠. 티오노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 노릇하고 죄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이 쫓겨난 거예요. Jesus has been taken off the throne. 그래서 이것은 루스벨이 그렇게 했고요. 또 불법의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apostate, 배교자, 변절자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보시면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정말 진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발로 밟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속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그러나 고의로 예수님을 짓밟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자기가 숭배함을 받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Not Christ, but I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속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The expression has profaned the blood of the covenant. 언약의 피를 이 profane이라고 하는 말은 모독하다는 거, 신성 모독하다는 얘기거든요. It refers to the rejection of Jesus' sacrifice.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it implies tha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가 is devoid of cleansing power.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디보이드 되었다라는 거예요. 디보이드가 뭘까요? 예, 여기서 몰라도 보니까 예수님의 피에 그 깨끗하게 하는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디보이드, 전혀 없다, 결핍, 결여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부정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는 코이노스인데 더럽히다, 또 무시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다 이렇게 아주 잘 그 다른 성경들이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profane 신성 모독한 것으로 했고요. unholy thing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근데 Young's literal translation 이것은 a common thing. 이런 common이란 말이 뭐죠? 보통이란 말이에요. 보통. 물론 공통점이라는 뜻도 있고요. 보편적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적인, 일반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코이노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코이노스와 관련해서 여러분 헬라어를 우리가 흔히 코인의 헬라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코인의 헬라어.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다라고 해서 코인의 헬라어. 바로 이게 보통, 일반 이런 뜻이에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8절 베드로가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코이노스, 이 속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막 먹는 거랑 상관없이 자기는 레위기 11장 그대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구별하지 않고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피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커먼, 코이노스 보통 백성을 제사상 삼습니다. 유다절기와 비슷하게 합니다. 송아지, 하나님 아닌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큰 저주를 받죠. 3절 말씀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요. 구별이에요.
그래서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는 것, 이게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반 엿새 동안의 날과 제7일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것이죠. 바로 언약의 피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The expression insulted the spirit of grace,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바로 자만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 5장 24절로 2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하면 이거 성령을 회방하고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주, 우리의 보좌에 임금님으로 모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The apostate is an untenable position. He rejects Jesus.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은. His sacrifice. 그의 희생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령님도 거절하는 것이죠. 자, 이제 수요일입니다. 더 좋은 것들, better things, better things. 히브리서는 더 나은 것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더 나은 것들, 더 좋은 것들. 그래서 이 땅의 성소보다 하늘 성소가 더 나은 성소고, 이 땅의 제사장보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장이고, 이런 식으로. 그럼 더 나은 것, 더 좋은 게 뭘까요?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땅이 채소를 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죄로 인하여, 그죠?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말을 누가 했냐면 심내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채소를 내면 좋은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좋은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되겠느냐, 아주 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갑자기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말한다는 얘기는요, 강하게 질책했다는 얘기죠. 강하게 질책했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것을 이제 구원에 가까운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현대 성경에 참 잘 표현했어요. 그 전체 히브리서 맥락을 아주 잘 이해하고 이렇게 의역했지만, 패러프레이즈 했지만 잘 번역했어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각각 맺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더 좋은 것을 바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서 평행구절로 이 아이에게 아이가 바라는 것을 줄 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는 결국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belongs to. belong to라는 것은 속하다. have to do with는 관계 있다. accompany 뭐를 따르다. 자, 여기 보시면 after the strong and sincere warning of Hebrews 6:4-8. 그러니까 아주 강한 경고를 했죠. 그 다음에요, Paul expresses confidence that the readers have neither fallen away from the sun.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fallen away,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Nor will they in the future.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듣고 앞으로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He believes that his audience will receive the warning,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요, produce the appropriate fruits, 합당한 열매를 낼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했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경고하고 질책한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꼭 계시록 3장 19절 같지 않나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건 뭐냐면요,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그러니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또 청자들이 과거에도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교회 증언 사권 133페이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대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태도를 키워라. 자아에 덜 만족하고 자아를 덜 신뢰하며 인내와 참음과 형제 사랑을 간직하라. 실수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과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멀리 떠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가족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의를 위한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더 좋은 것이죠. Believers show their love toward God's name.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그들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Toward God Himself.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by their service to the saints.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또 하나님의 그 자신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The greatest evidence of love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강력한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강력한 증거. 이것은 not religious acts per se. 종교적인 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 but acts of love toward fellow human beings. 그 동료 인간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그것이 증거라는 거죠.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per se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라틴어 per se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per se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by itself, 그 자체로, 이런 뜻입니다. 그 자체로. 이게 미국 사람들도 가끔씩 틀려요. per s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더 좋은 것을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겨우 구원받지 않았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강도가 너무너무 부럽대요. 왜냐하면 그가 구원받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가 가장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꽤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더 부러울까요? 아니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내 안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런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더 부러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구원 보장받고 죽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돕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일까요? 어떤 게 더 좋은 일일까요? 자, 정리해 봅니다. 구원받은 자의 열매 맺는 삶, 이게 더 좋은 것이죠. 이것은 바로 행위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누가복음 17장 4절. 예수님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럼 여기서 회개와 용서의 관련성이 있는데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타락한 자들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파라 핍토.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가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 동행하다가 예수님 이제 등 돌리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예수님이 버리라고 얘기하니까 십자가를 함께 질 마음이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면 예수님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고집스럽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리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회개해라. 지금 돌아와라. 파라 핍토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예수님이 올해도 너를 위하여 걸음을 주고 키워주겠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소망의 성취.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런 소망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 네게티브 example를 좀 광야 세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예들만 쭉 나열하다가 이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He then presents Abraham. 이제 아브라함을 내세워요. As an example, 어떤 모본으로서 of one who through faith and patience,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뭐한 거예요? Inherited the promises, 약속을 받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맹세했어요.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복 주고. 여러분 반복되는 건 히브리어의 강조용법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그다음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약속을 하셨어요.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지켜있고 맹세하셨으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보십시오. 또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쭉 얘기하다 욥을 들었죠? 예.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누가 더 오래 참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누가 더 오래 참는 것 같아요? 성도의 인내가 더 클까요? 예수의 인내가 더 클까요? 네, 당연하죠. 예수의 인내.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예수 영혼의 닷. Jesus, the anchor of the soul.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맥락에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증까지 하셨으니,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제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믿어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일의 모든 일의 최후확정이니라. 예, 최후확정이라는 거예요. 확정. 이것을 우리 재림교회 그 바이블 코멘타리는요, 맹세는 법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효과가 있고 또 다툼을 종식시키는 소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겠죠. 출애굽기 32장 13절로 14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었죠? 이삭도 죽었죠? 이스라엘도, 이삭 야곱이죠. 네,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맹세를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세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언행일치인 겁니다. 말이 곧 행동이신 분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이 목요일 소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인데요. Second, God has guaranteed. guarantee라고 하는 것이 보증하다는 뜻이에요. His promises to us,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이 by the act of seat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앉히시는 거예요? At his right hand. 그분의 하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Jesus ascension, 예수님의 승천은 올라간 거죠. Has the purpose of corroborating the promise made to the believers. 그러니까 이것은 제공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뭐 때문에? Because Jesus ascended as a forerunner on our behalf.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가신 그 분으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corroborate, 이것은 제공하다, 확증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고요. forerunner, for라고 하는 것이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orecast, 예보, foretell, 예언, foretaste, 맛보기, forehead, 이마.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뭐라는 거예요? 닷 같아서.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렇죠? 배가 닻을 내리면 흔들릴 수는 있으나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흔들릴 때 있죠? 뭐 김난도 교수처럼 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날마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앞서 가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휘장 안에 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제도 아시죠? 여기에 죄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뜰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모든 일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죄인은 바깥에 기다려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 모든 과정, 이 속죄의 모든 과정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성막 바깥에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요, 죄인은 언제나 갈바리를 향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바리 이후로는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까지만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대제사장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없고 내 곁에 없고 저 하늘에 계시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큰 보증이요,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내 속죄를 위하여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이 보증이 된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고요.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금 이 성소 안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사역하시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마음 보좌에서 사역하셔요. 바울은 참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하늘 보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겁니다. 이 예수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둘 때 비록 이 땅에서 풍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 닷이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 논란이 있죠. 이 중국 선수가 밀쳤는데 오히려 이 이탈리아 선수가 실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중국 코치가 아니고요 한국 코치랍니다. 그래서 참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걸 보고 기뻐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럼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습니다. 이제 수정됐는데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으로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했던 사람들이 이 잘못된 그것을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마음 많이 상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달라요. 약속과 맹세를 믿으면 그리스도 계신 성소로 우리가 드디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소원의 항구로 이끄실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십시오. 흔들릴지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